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에 류근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류근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쓴 시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돌아보면 하루 한 끼를 먹기 위해 폭염 속을 걸어가는 노인이 있고, 습식 사우나 같은 쪽방에 누워 앓고 있는 실직자가 있고, 홍수에 한 해 농사를 다 망친 육촌 형님이 있다. 그런 시귀가 있어요. 어쩌면 이 시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이들은 모두 곁이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곁이라는 단어입니다. 곁. 우리말 가운데 참 우리말이 아름다운데요. 그 말 가운데 순수한 우리말 중에 곁이라는 단어만큼 아름다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곁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런 그 단어들이 우리말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곁눈질, 또 곁에 있다. 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곁이 없다는 말은 내 곁에서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곁이 되어주는 이가 있고 곁을 지켜주는 이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말 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아마 beside, 그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곁에는 진정한 곁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내 곁이 되고, 내 아내가 내 곁이 되고, 그리고 내 자식들이 내 곁이 되는 그런 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136편의 시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오늘 독자들인, 이 시편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어요. 26절로 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라는 구절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또 반복되는 또 하나의 구절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 속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자, 누구입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듯이 우리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때때로 감사하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면서도 내가 감사하는 그 대상이 진정으로 누군가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감사드려야 될 그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감사드려야 될 그 하나님께 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왜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인자입니다. 바로 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영원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예?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기에, 예?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고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까?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9절까지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만은 1절부터 9절까지는요. 피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 나타난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땅을 지으시고 물을 지으시고 그래서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그 천체의 움직임을 주관하셔서 낮과 밤을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으신 것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시편 119,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를 쭉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다는 말이 나와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땅을 지으셨다는 말이 나와요. 제가 평소에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네. 여러분,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자,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참 오래전에 봤던 그 미국 영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그래비티라는 영화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비티라는 말이 중력. 여러분, 우리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죠? 그렇죠?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에서는 제대로 내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요. 무중력 상태, 우주에서 정말 죽을 고생 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 착륙선을 타고 천신만고 끝에 지구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해치를 열고 무트로 나와요. 땅으로 나와.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요. 무슨 장면이면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착륙선의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와서 무추를 향해 걸어 나가는, 무추를 향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 나가는 그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요. 저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정말 땅에서 발을 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한 발짝 뛸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창조의 결과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감흥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가 너무 무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대가 없이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진정한 공기를 허락하신, 호흡을 할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호흡을 하며 공기를 들어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햇빛을 쬐면서 우리는 뭘 걱정하죠? 먼저 햇빛이 따갑게 비치면 뭘 걱정해요? 얼굴 탈까봐. 얼굴 탈까봐 그것부터 걱정하지. 저 무진장한 저 햇빛.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구나. 우리는 이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인자하심, 그것은 뭘로 나타났어요? 피조 세계에 나타났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누리시지만 마시고, 이게 공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공짜라 그러면 양진물도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공짜라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그만 그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두 번째는 오늘 시편 136편 10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10절부터 22절까지 쭉 열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사건은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압축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다, 뭐가 작다는 말을 좀 속되게 표현할 때 뭐만 하다 그러죠? 뭐만 하다? 예? 티끌만 하다 그러기도 하지만 좀 속되게 표현할 때, 예? 네, 좁쌀만 하다 그러기도 표현하지만, 제가 자라났던 저희 고향 쪽에서는 코딱지만 하다.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코딱지만 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땅덩어리가 코딱지만 해요. 정말 코딱지만 해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네. 우리 남한도 얼마나 작습니까, 땅덩어리가. 이 콜로라도 주보다도 적어요. 우리 남한이.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나라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에 어디만 하다고요? 강원도만 해요. 여러분,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셨어요. 뭐가 그럴듯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만한 무슨 건덕지가 있나요?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실 만한
근거가 나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나에게 주어진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정말 깜짝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그 Amazing Grace라는 뜻이 뭡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정말 놀랍다 그 말이 놀랍다.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를 쓴 뉴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이나 이런 서구 유럽 사회에 그 노예들, 흑인 노예들을 파는 노예 상인을 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 노예 상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노예 상인이었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메이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 가사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러죠. 3번 놀란다고 그러죠. 첫째는 왜 놀랄까요? 천국 가면. 저 사람은 꼭 천국에서 내가 가서 만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사람이 없어서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는요?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갈 거야. 천국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죠. 그랬는데 가보니까 자기 앞에 딱 천국에서 나타났더라. 그래서 두 번째 놀라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고. 그래서 우리는 3번 놀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이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내 곁을 지켜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최대의 약속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고 내 곁을 떠나도 누구만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만,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내 곁을 떠나죠. 때로는 내 남편도 내 곁을 떠날 수 있어. 내 아내도 내 곁을 떠날 수 있어. 내 자식도, 내 피부친 내 자식도 내 곁을 떠날 수 있어. 오늘 우리 승진이와 크리스가 결혼하죠? 결혼은 떠나보내는 예식입니다. 부모로부터 자식을 어떻게 해요? 떠나보내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딸 승진이를 떠나보내는 의식을 이따 오후에 치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은 내 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내 곁을 지켜주실까요? 자,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 준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때때로 우리는요, 혼자 있는 것 같은, 나 혼자고, 나만 외롭고, 나만 고독한 사람인 것처럼 지독한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우리 주님 한 분이 나를 알아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내 곁을 지켜주시느냐? 나를 뭐예요? 알아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내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비천한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또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느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내 곁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손을 내밀어 내가 위험에 처하고 내가 공경에 처하고 내가 죽을 위협에 처할 때마다 나를 붙들어서 건져주시는 모습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요. 그런데 조금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내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도록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 엑셀을 밟으면 차가 그냥 나를 교회까지 데려다 주는 것 같죠? 그죠? 그걸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운전을 하니까 여기 교회까지 오니까 그렇지. 여러분, 한순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의 삶 어떤 지점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나요? 내가 내 생명을 내 의지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뭘 감사해야 되겠어요? 뭘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수없이 많은 위기와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내 주변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하루를 너무 당연하게 사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님이 내 곁을 지켜주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26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참 많이 들었던 학교 선생님들로부터도 많이 듣고요.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기 전에는 뭘 논하지 말아라? 예?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참 그 말을 어렸을 때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눈물 젖은 빵을 잡숴보셨어요? 예? 눈물 젖은 빵을 잡숴보셨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먹을 것이 진진바라바라예요. 아주 먹을 것이요, 차고 넘쳐요. 그렇죠? 그래서 냉장고 속에서 썩어나가.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요, 하루 한 끼 먹는 게 참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하루 한 끼 먹는 것에 대한 감사가 무뎌요. 진짜 무뎌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먹을 것을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내가 이거 먹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누가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일하고 뼈 빠지게 땀 흘려서 일해도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전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먹어요. 예? 그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수고해서 일한 만큼 나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의 감사는 얼마나 넘쳐날까요? 얼마나 넘쳐날까요? 여러분, 한국에 제가 참 좋아했던 결혼하기 전에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참 좋아했던 가수 한 사람이 있어요. 유행가 가수. 김현식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참 안타깝게 1990년에 간경화로 일찍 요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참 주옥 같은 노래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곁에라는 그런 가사말이 들어간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제목이 뭐냐면 내 사랑 내 곁에. 내 사랑 내 곁에라는 그런 노래.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그런 노래. 거기에 노래 가사말 잠깐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어쩌면
곁에 있어 주어야 할, 자기 곁에 있어 줘야 될 내 사랑. 그 사랑이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절한 마음으로 내 사랑, 내 곁에 있어 달라고 예언하는 그런 노래 가사예요. 절절한 그런 노래 가사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사랑은 누굽니까? 우리 박동선 집사님의 내 사랑은 홍선주 집사님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당연히 홍선주 집사님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 박동선 집사님이 사랑해야 될 내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사랑 되시는 그 주님, 내 곁에 있어 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푸시고 계시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을 헤아리며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헤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감사가 늘 인색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촉구합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죠? 그 복을 헤아려 보시고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 우리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